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의 하루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당신이 베푸신 평안함과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결론부의 후반부 19장에서 21장의 종결 부분이자 사사기의 최종 마감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회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과 미스바 총회에 참석치 않은 야베스 길르앗 거민을 징계한 사실을 기록한 어제의 말씀 본문에 이어서 베냐민 지파를 위한 이스라엘 총회의 노력으로 베냐민 지파가 회복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선포한 뒤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아온 처녀 400명을 주어 그들의 아내로 삼게 하고 또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는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게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멸절되지 않고 그 혈통을 보존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 간에 발생한 동족 간의 비극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이 깨트려진 곳에는 그것이 원래대로 회복되기까지 부조화와 불합리함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한 레위인의 개인적 범죄는 기브와 거민의 추악한 범죄를 낳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내전과 야베스 길르앗 거민의 살상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보존을 위한 납치극이라는 가슴 아픈 비극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끝으로 사사기 저자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사사기의 끝을 맺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의 일로 인해 뉘우쳤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로 말미암아 12지파 연합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타격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 연합 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에 내재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기브와 비류들의 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내재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치유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실체인 것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에 있어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이 죄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기록자는 25절 말씀을 끝으로 사사기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시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총회적으로 결의한 사항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타락상이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 인류 전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총회의 장로들이 베냐민의 생존자들 가운데 아직 배필을 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00명의 남은 자들 가운데 400명은 배필을 구해서 주었지만 아직도 200명이 남았으므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베냐민 여인들은 모두 멸절된 상태여서 쉽게 묘책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꾀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 역시 그렇지만 신앙인이라고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난간을 극복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본 후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를 범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돕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총회가 아직까지 배필을 구하지 못한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축제에 참여하여 춤추러 온 실로 여자들을 납치하여 돌아가도록 지시하고 허락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타락한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작태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원만히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악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다른 이의 아들을 희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적을 위해 선한 목적과 동기가 아닌 방법으로 풀어가려 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하고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과 요구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언제나 선한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라도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행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과 평안한 일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더불어 부모 형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전도 대상자들, 또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경주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